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그가 자기의 피로 영혼을 사시고 그 주인이 되시며, 그는 이 땅에서 그를 상전으로 충성스럽게 섬긴 자를 데려다가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 그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그랬죠. 내 눈이 이 땅에서 충성한 자를 살펴서 그를 나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이고 그를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냐 하고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요? 예, 예수 맞습니다. 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 주 그리스도. 왜 내가 섬겨야 하냐면 나는 그 상전의 금전임인이라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요, 나는 누구냐 하면은 그 상전, 바로 그 주인의 금전, money라는 거. I am his money. money 아시죠? money. 네, 그의 금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돈보다 더 비싼 값비싼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되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가진 걸 다해서 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예, 주라는 말 Lord, the Lord Christ, Christ라는 말을 바로 그도 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한다고 그럽니까? 보통 하늘나라가 뭐 한다고 그러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면은 거기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띵까띵까하고 그야말로 그냥 아주 진땅만땅 먹고 그 다음에 즐기고 잔치자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늘나라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 섬기는 곳. 아이고, 이 세상에서 섬기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 또 섬겨? 그래서 나 그러려면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겹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싫은 걸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너무너무 명예스럽게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이다. 우리 예배라는 기독교의 이 용어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원래 프로스쿠네오라는 뜻도 있고, 헬라말로 프로스쿠네오, 라트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뜻은 그의 얼굴을 뱀, 하나님의 얼굴을 뱀, 이게 바로 예배야.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예,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뵙는 거, 바로 그게 예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라트레아라는 말은 고용된 종이라 돼요. 고용된 종. 예, 그러니까 계약을 했던가 돈을 주고 사서 그가 고용됐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뜻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월십 타임을라고 써놓기도 하고 월십 몇 시에 있다 하고, 어떤 미국 교회는 또 서비스가 몇 시에 있다 그래서 월십 앤 서비스, 이걸 다 이제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그리고 다 그것이 이제 라트레이아,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중에서 특별히 서비스라는 뜻으로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봉사.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섬김하면 굉장히 우리가 아주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한국이든지 동양 사람에서 많은 민족들이 이런 계급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층에서 또 위에 분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싫어하지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니까요. 그렇죠? 예. 대통령 누구를 섬기죠? 국정,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뭐 그냥 한 표만 찍어달라, 내가 나라를 섬기겠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대통령은 누구의 또 섬김을 받죠? 보좌관들, 보좌관 나가서 장관을 미국은 세크리터리라고 그래요. 세크리터리. 그러니까 비서란 뜻이에요. 장관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대통령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만이 한 자리에 했다면 진짜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자, 군인 사병들을 서비스맨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누굴 섬기는 거죠?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호텔 투숙객을 섬긴다 하면 누구죠? 막 똑같은 여기다 금 뭐 모자 이런 거 쓰고 뭐 금줄 해도 누구예요? 그거는 기껏 해봐야 투숙객, 정신없는 것들 아니면 사기꾼들 그런 섬기고, 또 술집에서 섬기는 그 사람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웨이트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엔 창기라고 그랬어요. 창기라고 하고서 창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창기는 노래하고 노래 창자니까. 왜 입을 딱 벌리고 대답을 못해. 무슨 유명한 일본의 사무라이는 뜻 자체하면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봉사자. 그래서 사무라이가 벌써 시중들다는 그 시자,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원원이 돼가지고 이제 사무라이가 나왔는데, 자기들의 영주 나아가서는 군주를 섬겨. 군주 임금군 머리주. 그래서 주 그리스도 섬기듯, 우리 바로 사무라이가 주군을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주 그리스도 아니 그 이상으로 섬겨야죠. 그렇습니까? 예. 자, 누구의 섬김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그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섬김을 받느냐. 만약에 정말 노예의 섬김을 받는다, 그야말로 억지로 그냥 악덕 주인이죠. 이제 그런 노예를 막 채찍질하면서 섬김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야말로 뭐 팁을 팍팍 줘가지고 또 창기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섬김을 받은 사람 높아요? 돈 팁 받아가지고 퇴절하 나가서 그래가지고 술 처먹고 수주정하고 가는 것들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러지만 욕하고, 그런 제대로 섬김 받는 거 아니죠. 이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는 섬김을 받으시려 하실 때 창세 이전부터 최초부터 섬김을 받으시려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지은 것이고, 그래서 사람도 지으신 것이고, 사람이 생명되게 하심으로 영적 존재가 되게 해서 영원히 섬기려는 대상으로 지으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사의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시냐? 물론 받으시기도 하십니다만 아니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면 만왕의 왕의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의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섬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된 것이다. 경륜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누구냐 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부리는 영이라는 거. 부리는 영 ministering spirits. 그래가지고 천사를 뭐 그야말로 초월적인 존재 같고 아름답게 지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무슨 많은 종교들이 무슨 신이시여 무슨 신이라고 막 빌고하지만, 사실 그 신은 심부름하는 수종드는 신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수종하려고 지으신 그런 영적 존재인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근데 그런 존재 중에 문제가 하나 발단했으니 바로 루시퍼라는 천사입니다. 그가 천사장 위에 바로 그게 헤드 천사장인데,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나는 재주도 많고 이렇게 인기도 충천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느냐,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해서 그가 술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 먹기를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소위 말해서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냐, 내가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가 그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되어졌고, 원래 루시엘이었었는데 루시퍼가 됐고, 그 신분을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자, 사단은 다시 말해서 누구냐 하면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자예요. 섬겨야 되는 존재가 섬김을 받겠다고 착각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자, 이를 이제 사단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를 갖다가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음부를 지으셨다. 그래 거기다 빠졌다 그랬었어요. 이 음부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자, 우주 안에니까 뭐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우주를 질 때 제일 먼저 거기에 태양도 짓기 전에, 또 다른 동물 짓기 전에, 사람을 짓기 전에 먼저 뭐부터 거기에 집어넣냐면 거기에 변질된 그 사단 루시퍼를 거기다 가둔 것입니다. 왜 가뒀냐면 언젠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끝에 그걸 갖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지옥의 형벌을 던지려고 그런 예정을 갖고 이렇게 그걸 갖다 던지신 것이죠.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그 사람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으니 그를 갖다 아담이라 합니다. 아담. 자, 그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 에덴에서 그 모든 동산을 잘 다스리고 또 에덴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다 단서로 준 명령이 뭐냐면, 네가 모든 동산의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산 안에 있던 사단이 뱀을 타고, 마귀가 뱀을 타고 여자를 깼습니다. 아담의 처가 되는 그 하와를 깨서, 너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래.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너 결코 안 주고 하는 바람에 그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먹고 남편도 주는 바람에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같이 될까 하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피조물이 될 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같이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착각한 그 죄, 바로 그 죄가 이제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짐으로 전 인류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 따라가서 마귀가 지옥 가는 때 같이 가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중에 이제 역사는 계속되고 인류는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역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그림자같이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미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었어요. 자, 누가 종 하면 의식이 눈 딱 뜨면 뭐부터 생각나지? 아침에 나는 종이다 그렇게 하는 생각 아니라 먼저 뭐부터 생각하죠? 주인이 혹시 부를까? 주인이 오늘 또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킬까? 그거에 대해서 벌써 아주 의식에 서 있어. 400년 동안에 이들은 아예 뿌리 박힌 게 뭐냐면 주인, 상전, 나, 종, 이렇게 이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런 거다 계속 답습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뼈에 아주 사무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방된 영마차다 아무데나 가서 살아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제 네가 정말로 이 해방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걸 안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뭐가 됐냐면 이제부터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돼서 여호와의 종. 그러면서 그들의 신분이 격상하기를
이제는 제사장 나라 되어버렸어요. 제사장 나라. 자, 이들은 갑자기 종 신세 집단으로 있었지만은 그들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을 바로 목적으로 구성된 바로 나라가 이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사야 61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봉사자. 예, the ministe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The priest of the Lord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너희는 영화를 누릴 것이다. 또 그들에게서 받는 그런 예물과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게 있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닥친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에 닥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추격해오죠. 앞에는 창창한 바다가 막혀 있죠. 이들은 딱 이제 도간에 죽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을 섬길지언정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 하면서 막 반항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가만히 있고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는 두고 봐라. 그런데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게 하실 때 한가운데를 갈라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육지같이 그 바다를 건넜다. 육지같이 건너느니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바로 잃은 것이 어디냐면 광야야. 광야. 광야에 갔더니 넓고 넓은 땅 좋긴 좋지만 거기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일렬 종대로 이제 모세를 따라갔고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계명. 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또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혹 다른 자를 섬기면은 나는 가만히 안 있다. 너희를 갖다 반드시 너희를 3, 4대 너희 후손들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계명을 엄하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 것은 말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라. 내가 너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줄 것이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대준다. 그 대신에 나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병도, 애굽에 내렸던 병도 다 제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죠. 이제 계명을 지키면 계명 지킨 자에게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성소입니다. 나를 섬길 장소를 지라. 그래서 아주 성소 아예 지을 때 자체부터가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만이 마땅히 섬기할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섬기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성소 뭐하는 곳? 하나님 섬기는 곳,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곳이요. 이제 자, 거기에 그럼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겠죠. 섬긴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여호와의 봉사자지만 다 섬겨야 될 자지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 대신 대표적으로 섬기게 한 지파가 있었으니 레위 지파요. 제사장들이요. 레위 지파. 제사장.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뽑는데 그 중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줬다고 그랬었어요. 제사장 직분 뭐 하는 직분?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 그 직분을 선물로 줬다 그랬어요. 만약 그 위에 사람이 왜 난 안 돼요, 저도 나도 하면은 죽여보라고 그랬었어요. 아니,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시한 것도 아닌데 섬기되 지정한 사람만 섬길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섬겼다 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7절에요.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이 섬김이 어떤 것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철저한 법을 깔아놓은 거. 철저한 이런 무슨 마치 그 폭발물 막 매설해 놓듯이, 지뢰를 매설해 놓듯이 이런 무서운 것들을 매설해 놓는 이유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레위인 그들을 이스라엘 대신 봉사하게 하면서 제사장들은 성소 첫 장막에까지 들어가서 섬겼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성막에서만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 제반 일들, 그것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인이나 원래 제사장이나 다 한 아론 지파예요. 다 똑같은 지파들인데 그들이 특별히 아론과 아들만 대사시키니까 이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고핫이라는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구테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왜 우리는 안 되냐? 왜 너희만 섬기냐? 그래서 너희 너무하다. 왜 어째 너희만 섬기면 너희만 잘난 척하고 너희만 총회가 높이냐 해가지고 반발하고 반역해 구테타를 일으켰어.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섬김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뭘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었어요?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향로 뭐 하는데 쓰는 거죠? 섬기는 데 쓰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도구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봐라. 만약에 여기서 그 향을 받으시면은 너희도 섬겨도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받으시면 너희는 혼날 줄 알아. 아니, 이게 아니라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났대. 어떻게 혼이 났어요? 땅이 지진으로 쫙 갈라져 버리고 그 섬겼던 자들이 다 거기에 홈빡 한 번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완전 지금 말하면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한 번을 당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안 섬기겠다 했었어요? 아니요, 섬기겠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놓고 규례를 지어놓고 어기는 자를 그냥 가차없이 처벌까지 해버렸다는 이 사실. 섬김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섬김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예, 자기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를 살피시다가 이니라, 이가 진짜 충성스럽게 섬기는 할 때 그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지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분이신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었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해내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항을 안 하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질 않나, 또 다른 그 우상을 만들지 않나, 이래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자그마치 뭐 대략 남녀 어린아이 빼놓고 한 200만 명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다 결국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외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 세대만 거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드디어 영도를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점령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가 이제 아주 대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이미 나왔고 광야에서 이미 나왔다. 이전 시대에는 다시는 이전 시대는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다시 정해서 결정하자. 만약에 너희가 그동안에 애굽의 나라에서 종되었었던 그 시절과 아니면 또 그 광야에서 하시면 지냈던 이런 시대를 너희가 들어서 알았고 또 어릴 때 우리가 봤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 사는 우리 민족이 새로운 땅에 가서 사는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택하자. 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섬길 자를 네가 택해라 하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해라. 이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겠으면 네가 섬기고, 또 만약에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그걸 섬기겠다고 결정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원할 것이거다. 이렇게 결정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셔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새로운 시대도 이제 그거를 머리에 심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는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나라가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까지 걸르고 또 강조하고 또 강화하고 헤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웬만한 말에 끄떡도 안 해. 전혀 끄떡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또 애굽에서 하던 짓, 아니면 광야에서 하던 짓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8절에는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너희가 섬긴 신이 누군지 아냐? 하늘의 군대래. 하늘의 군대 섬긴 일.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아세라니 바알이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누구냐 하면 하늘 군대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또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영들을 또 섬기는 부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섬김을 받아야 될 자가 그 나를 섬겨야 될 자를 네가 섬겼으니 너희야말로 타락이다. 이건 영적 타락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모독을 참을 수 없는 이런 너희 죄를 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차없이 또 징벌을 받고 재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가 순환의 역사, 계속 전쟁당하고 계속 또 경쟁만 났다면 참패를 당하고 아니면 또 지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종되고 하는 걸 반복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다만 그들이 누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봉사자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오로지 여호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섬겼고 레위인이 섬겼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신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과 무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 역사 중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망각했을 때 그와 같이 이제 많은 매를 맞은 것이죠. 이제 고통을 당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언이 있었습니다. 전혀 획기적인 예언이 있었는데 이사야 24장 2절에 보니까 앞으로 어떤 날이 올 것이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 될 것이고 종과 상전이 일반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계급이 따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일반, 그리고 상전이나 종이나 일반이 될 것이다. 야, 이야말로 정말 자유시대가 왔는가, 민주시대가 왔는가 할 정도로 그런 아주 반가운 그런 예언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있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그 나라가 건국 때부터 그들은 아예 제사장 나라로 층층이 있고 그걸 섬길 자와 섬기지 직접 못 섬긴 자 이걸 다 구분해놨고 그 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때가 되어서 나타나신 이가 바로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때가 되어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가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뭐 하는 곳? 여호와 섬기는 곳. 여호와 섬기는 곳에 앞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가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야, 이건 이런 충격적인 언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헐라는 거 말이가 또 때가 됐구나 한 이제 반중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잘 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면
예수 한 말은 매 시간 매번 할 때마다 헐날 때말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마치 고문, 전기 칙 하면 칙 하는 거 있잖아. 전기 고문 전기 샥 그걸 칙 하면 그냥 반응을 칙각 일으키는 것 같이 예수께서 헐라했을 때, 이 성령 헐라했을 때 그들이 민족적으로 전 민족이 다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곳인데 어떻게 저가 성전을 헐라할 수 있냐? 그러면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켰다,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아주 대역죄로서 죽어 마땅하다 그들이 판단했고, 결국은 그는 죽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무리 이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뭐하는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요. 또 나아가서는 봉사자예요. 여호와의 봉사자. 그런데 아니 우리 민족 자체의 그 민족의 당위성, 나아가서 민족의 민족의 근본조차도 아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적 이거는 완전 대적으로서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왜요? 맹하고 이제 또 오늘 또 관심 없어? 섬기는 거? 관심 없어? 이 땅에서 섬겨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 나 거기 또 섬겨, 나 싫어? 아니 뭐가 돼 섬긴다고요?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 쓰고 섬기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성전을 헐라했을 때는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종족이 다 일반으로 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으로 종이나 상전이나 다 관계없이 다 일반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가 왔으니 예수와 이름으로 아버지, 내 아버지를 섬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성전을 왜 헐라냐면 성전은 다만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비유. 예, 이제 히브리서 9장에 쭉 나오죠. 그 말이.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실상이 아니라 이건 다만 그림자로서, 비유로서, 또 모형으로서 만들어 놓은 장치요, 또 그 제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바로 내가 왔으니 누구다고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크냐. 성전보다 더 크니. 이제는 바로 여호와라는 그 하늘 군대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김을 받던 그런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하나님 품속에 있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아들로 왔는데, 바로 그가 이제 내 아버지를 내가 섬길 것이고, 이제 나를 또한 나를 섬기는 자도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때가 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천사의 섬김 아니면 사람의 섬김, 그것까지 만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의 섬김을 만족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아들, 자기 속에 있던 아들이 와가지고 그의 섬김을 하기 원하실 때, 그가 뭐가 되었을 때? 만왕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7장. 자, 그가 이제 섬기시되 섬기는 자를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수요가 많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그 율법 시대 때 있었던 그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21절 보시면은 21절, 그냥 20절부터 봅시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계보를 보면은 아론이 누굴 낳고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숫자 이렇게 많습니다. 대제사장의 숫자도 그 계열대로 있고요, 계보대로 있고, 또 거기 또 같이 또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항상 영원히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또 다음 때가 나오고, 죽기 때문에 다음 때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많은 것은 그들은 죽음을 인해서 영원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 있어요.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26절을 보니까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죽었다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올라가실 것이고, 자, 그는 아예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이 합당한 제사장, 하나님이 섬김받기에 이와 같이 합당한 자가 더 없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첫째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하지 못했고, 또 둘째 약점이 뭐냐면 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섬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또 그는 질적으로도 그는 거룩하시고 또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 떠나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장, 그의 섬김을 받으시라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사람이 대대로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려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몸을 성전이라 하고, 그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를 섬기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아신 얘기지만 혹이나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 모르실까 봐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읽으셔도 모르실지도 모르시지만은 그래도 그냥 보내실 수는 없죠 이제. 자, 여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 바로 이를 말씀이라 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다 하나네요. 하나님 안에 계시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니, 말씀이 인자 되어 오시니, 말씀, 육체, 사람, 인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까지 다 하나님 아들, 인자, 또 육체, 그리고 사람 똑같이 다 그가 누구셨었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가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으로 나셨고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본질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가 누구시냐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은 뭐를 명령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은 섬김을 명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피조물이 알지 못하는 거죠. 알게 하는 과정이 구약의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섬김을 내가 이제 드디어 그 섬기는 내가 하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성문을 주라며.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 하나님이 육체로 오심,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심,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 태초부터 섬김을 명하신 그 말씀을 그가 순종하려고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이적을 막 일으키니까 왕 되소서 그랬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소서, 그럼 우리가 당신을 내가 잘 섬겨드리겠다 이렇게 막 유혹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누굴 섬기러 왔다고요? 아버지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제물로 삼고 내 성전된 육체에서 내 피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리라.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성전된 육체에서 내 피를 가지고 내 아버지를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매일 답습하고 매일 실습하고 해도 잊어버리는 거 망각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으니까 저는 죽어마땅하다. 어떻게 감히 저런 망령된 말을 하는가? 저는 죽어마땅한 대역죄, 하나님을 완전히 참남한 죄를 졌다. 이렇게 글을 갖다 딱 제시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러 예수님 오신 것이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한복음 12장 26절, 12장 26절에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만약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이거는 우리들은 별로 실감 안 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굉장히 실감 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섬김 하면 어쩌면 이 지구상의 역사 중에서 아마 사무라이들이 제일 실감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보다 더 실감 나는 민족은 정말로 그야말로 전기 쇼크 하는 것만 끔찍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나아가서는 봉사자로 그들이 지음받은 것이요, 또 그들이 그렇게 택함받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많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만약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를 섬기려면 모세를 따르라. 과거엔 그랬어요. 모세를 따르고 언약궤를 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긴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어디 가신다고 그랬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간다는, 아버지 집. 이 우주 앞으로 불타서 지옥이 될 이 형벌의 장소를 벗어나서 아버지 집, 바로 거기에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자, 예수께서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들 예수를 섬긴 자, 아들을 섬긴 자를 귀히 여기시고 아주 환영하셔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 섬기는 자, 나를 섬긴 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너희들이 날 섬기고 날 따르는 거 그거 어떤지 아냐? 그거 무슨 일인지 알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쫄랑쫄랑 따라가면 뭐 이적도 있고 재미난 일도 있고 그런 정도 아니다. 40년 동안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서도 결국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그보다 더 어렵다, 더 힘들다 하는 걸 전제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서 너희를 반드시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특별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저런 속세 무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홀려가지고 여호와를 못 섬기게 하는 저런 자라고 예수를 갖다 이미 낙인 찍었는데 그런 자를 따라간다면은 그런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이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야. 이게 바로 섬기는 예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너희를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0장 마태복음 10장 24절에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가 선생하고 같으면 족하니라 썼어요. 제자가 선생하고 같으면 족하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게 가는 길이 나를 섬긴 일이 나를 따르는 길 나를 섬긴 일이 쉽지 않을 거다. 결국 십자가를 너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나가는 길 너희들 가야 되고 나같이 너희도 죽어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하고 이런 엄청난 말을 한 것이에요. 이제 결국은 하여튼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 그에 대해서 무슨 말이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 없던 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가 중요한 하신 말씀한테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예수의 그 같이 따라다니다가 어떻든지 예수의 그 하신 일, 뭐 그런 희한한 능력,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을 휘몰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 뭘 한 자리 해볼까 여기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막상 중요하고 아주 그런 치명적으로 중요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딴청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자꾸 죽겠다 너희도 죽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예수를 팔아서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는 팔려가지고 정권자들과 야합해서 결국은 팔려가지고 결국은 그는 죽게 됐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이뤘냐면 바로 그가 태초부터 섬김을 명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섬김을 명하신 말씀. 왜 태초부터 섬김을 명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에는 없는데 왜 그 말을 하는가? 우리는 올해 지금 연초부터 지금 계속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에서 들었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꿔 말하면 태초에 무엇을 명하신 말씀이 이렇게 들으면 돼요. 태초에 명하신 말씀이. 자, 오늘은 뭐를 명하셨다고요? 섬김을 명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바쳤어요. 아버지를 그 목숨을 가지고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자기를 섬길 그럴 경륜을 가지고 피조물을 짓고 또 그것을 가지고 끌어가셨는데 그것을 아주 하나님이 만족하시게 아버지가 만족하시게 섬겨드린 바로 순간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 것은 내가 이 목숨을 버림이라.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부러 목숨을 바친다, 아버지께 드린다 하고 말씀하셨죠. 자,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마귀는 천사 뭐하는 지위?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데 그걸 떠났던 자를 심판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목숨을 많은 인류를 위해서 배송물로 내어주시면서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하게 그 섬기심의 그 모든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부활시키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그가 누구가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 모든 경륜이, 하나님 모든 계획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이제 손 털고 그만, 이제는 악한 자들은 다 불태워버리자 해가지고 지옥을 만들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완벽하게, 예수같이 완벽하게 섬기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집으로 데려갈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하면 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해보세요. 나는 주 그리스도의 봉사자다. 주 군의 봉사자. 나는 주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봉사한다. 성령 받은 봉사하기를 원하고 봉사하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봉사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누구를 첫째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를 봉사하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상전으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상전이시여. 예, 종의 두 가지가 있어요. servant와 아니면 slave가 있어요. servant는 계약에 의한 계약을 맺은 종이고, 슬레이브는 계약 없이 강제로 된 억지로 하는 그걸 노예라고 그래요. 노예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섬기는 종이 된 것이에요. 고용된 종 뭐 하라고? 라트레야, 섬기려고요. 섬기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스크네어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 라트레야, 섬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보는 것은 이거 뭐 하는 순간이에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섬기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을 내가 섬긴다 할 때, 아니 이 신분이 얼마나 상승됐냐 그 말이에요. 예? 과거에는 뭐 세상에서 혹시 뭐 알바 하느라고 내가 뭐 술도 나눌 수도 있고 또 뭐 음식도 나눴던 종이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복음 듣고 성령 받고 나는 누구를 섬긴 자가 됐어요? 만왕의 왕을 섬긴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봬도 나는 만왕의 왕을 섬긴 자다. 자부심 막 올라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둘째, 교회를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 온전케 하며 봉사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성령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케 하고 봉사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케 하는 거예요. 봉사케 하다. 자, 목회자 쳐놓고 아주 최고의 목회자는 누구냐 하면은 성도라고 놀 시간 없이, 다른 생각할 시간 없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어디서 누구를 섬기게 한다?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게. 예, 그냥 악덕업자가 아니라 가장 유능한 목회자는 교인들의 시간을 뺏고 물질을 뺏고 세상으로 가는 관심을 뺏고 뭐 하게 한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인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자, 이 땅에서 충성되이 섬긴 자가 하늘에 가서 주님의 얼굴 뵙고 섬기니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섬기냐면 성도를 섬기. 성도. 자, 성도를 섬기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 그래서 성도 서로가 섬기되 단마음으로 섬기며 주께 섬기듯 하라 그랬었어. 그래서 성도끼리도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집사님 아이가 하여튼 좀 여의치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찾아갔다 하는데 난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뿐이 아니라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몇백 불 돈을 주고 왔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울 정도로 고마웠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깊은가? 어떻게 누가 그런 생각을 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몇백 불이 그 돈이 아닌데 그 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다가 돈을 줬을까? 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섬겨야 되고요, 서로도 섬겨야 돼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들 때, 필요할 때, when he is poor and needy, 우리가 돌아보면서 서로 섬겨야 돼요. 왜 쏙 들어갔어? 섬김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세요. 자, 어떻게 섬기나? 방법은 겸손하게 섬겨. 겸손히 섬기리라. 너희가 만약에 크고자 하느냐? 그럼 너가 섬긴 자가 되라. 섬긴 자가 되면은 오히려 그가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요.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것 목숨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섬겼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자기 소유 가지고 섬기는 것인데,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탤런트든지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 예배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섬기는 계절이에요. 섬기는 시절, 바로 섬기는 계절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시간을 동원하는 것이고 물질을 동원하는 것이고 내 재주를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해서 뭐 한다고요? 여기 발표해야 하려고요? 아니요, 그걸 잘하게 하려고 발표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안 하는 연구까지 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처음에는 이거 막 머리도 안 들어가고 그냥 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그래가지고 이거 왜 해야 되냐고 불편했는데 요새는 불편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재미나게 잘해. 막 그냥 막 재미나게 그냥 지들끼리 막 아주 막 지어가면서 흥분해가면서 막 잘해요. 자, 잘하려고 하게 그런 마음을 북돋아 주기는 것은 헌신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뭐로 또 해야 되냐?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면 충성으로 해야 되는 충성. 예, 맞습니다. 이 사무라이 칼이 몇이라고요? 사무라이 칼이 2개예요. 사무라이 뭐 하는 자? 봉사자인데 그들이 칼이 2개, 단칼, 장칼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칼은 겉에 차고 단칼은 품에 넣고 있다가 만약에 전쟁을 친다, 자기 주군이 자기의 영주가 어느 전쟁에 보냈는데 만약 전쟁에 졌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든가 또 명예를 내가 훼손했다면은 그들이 자결하는 것입니다. 적은 칼 가지고 자기 몸을 갈라 3번을 찔러가지고 갈른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 내가 그냥 그 사무라이라는 그 뜻 자체가 충성과 봉사다라는 그런 뜻이 집약된 게 바로 사무라이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거 해서 이기면은 땅떼기 떼어주고, 그래서 그 땅떼기에서 지어서 가지고 지들이 이제 또 거기에 지네 식구가 살고 그러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자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하사받아요? 하늘나라. 바로 아버지 집에 가서 그분을 보면서 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대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겠다, 기뻐하겠다 그랬었어요.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봉사, 정말 그 외에다가 그걸 위해서 내가 그 무엇을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걸 내가 너희를 아주 존경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차라리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도 마라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면은 너는 세상 염려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할 거, 남편은 여자를 기쁘게 할 거,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주를 섬긴 일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 말을 벗어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총각으로 있을 때도 난 더 잘 섬긴다 그런 사람 거의 못 봐서 벌써 덜커덕 걸려가지고 범프 걸려가지고 슬로우 다운 하기 시작해요. 아, 난 아닌데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난 아닐 겁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올물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올물을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난 너희가 잘 되길 원한다. 나같이 차라리 혼자 살다가 오로지 주님만 잘 섬기다가 오로지 주님 한 마음만 단 마음으로 오로지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섬기는 몰두하고 전생을 다 거기에 바쳐서 섬긴다면 내가 가는 곳은 너희도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4번이나 말합니다. 한 사람을 이름을 4번씩 똑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형제여 나와 함께 된 군사인데, 그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그가 내가 쓸 것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he ministered for my want,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선교 무슨 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몇 명이 같이 따라갑니다. 바울이 갈 때 몇 명이 같이 따라가면 나머지는 뭐 하냐면 나가서 노동해서 돈 버는 거예요. 노동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선생님을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고 그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여기서도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게 이를 때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섬기느라 했느니라. 아마 에바브로디는 병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다고 써요. 그런데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걸 공급하느라고 노동을 하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잊지 못해서 몇 번이나 반복하고 네가 에바브로디가 가면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영접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인상 남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구원 받았을까요? 또 하늘나라 갔을까요? 앞으로 그가 바울이 가는 곳에 갈까요? 갈 수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은 너도 거기 있으리라.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장담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를 왜 이렇게 칭찬했냐면 그가 죽을 병에 들려서도 자기 돌아오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섬겼느니라. 자, 우리 예수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복음교회 기억하는 사람, 예수복음교회 앞으로 수십 년 후에도 기억하는 사람, 그는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는 병이 들어서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정도로 괴로워도 그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냐고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긴 자, 주 그리스도를 섬긴 자.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은퇴란 없다. 나는 어떤 지경에도 나에게는 은퇴는 없다. 나는 끝까지 내 목숨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섬기리라. 그래서 혹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주의 얼굴을 뵈면서 그곳에서 섬긴다면 이처럼 영광이 어디 있으며 이처럼 성공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집사하다가 내 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냥 무슨 청년부 무슨 직분 있는 거 내 팽개치고 떠나가고, 이건 섬긴 자가 아니에요. 섬긴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죽기까지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가난을 돌아보지 않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주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섬기리라. 교회를 섬기리라. 또 성도를 섬기리라. 주의 일 하는 자들 섬기리라. 결심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꼭 성경을 이렇게 다 잘 알아서 섬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성경도 잘 모르고 또 그렇게 가르침 잘 못 받아도 참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높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무식한 할머니들도 죽기까지 섬긴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우리는 진리를 깊이 알므로 인해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섬김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더욱더 정말로 아끼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한주, 나의 한주인 나의 상전, 나의 영원한 주인 나의 영원한 상전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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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 죄의 섬김을 명하신 말씀 아버님이시여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를 섬기기 위하여서 아버님이시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님이시여 정말 섬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아버님이시여 우리가 또한 아버님이시여 결심할 때에 아버님이시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님이시여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님이시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를 원하오니 주옵소서. 일어서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저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영원히 섬기리 You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in majesty. You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in majesty. You are crowned Lord of all. You are faithful and righteous and true. You're my master. You're my honor. And I love serving you. 섬기는 일은 하던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몇 사람이라도 좋은 방에라도 와서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욕구로 봉사하는 것이고 또 같이 부서라도 더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노래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잘 못하더라도 노래라도 봉사하는 것이고 만약에 운전할 수 있으면은 내가
사랑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많이 갖고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의뢰 안 하고 의뢰 못해. 미안하지만 교회 간두세요. 다니지 마세요. 다니면 뭐랍니까? 교회는 섬기는 것이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인데. 그래서 정말 나의 살아가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 my master, my owner, 그를 내가 섬기기를 사랑하다가 그 앞에 가지 않습니까? You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in majesty. You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in majesty. You are called Lord of all. You are faithful and righteous and true. You're my master, you're and I love serving you. You are called Lord of all. You are faithful and righteous and true. You're my master, you're my honor, and I love serving you. 영화에서 보면 만약에 밥한테 밥 이거 해라 그러면 그 서번트 그 종이 yes master, yes master, yes master. 마스터한테는 yes라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왜요? 꼭 내가요? 핑계 대지 마시고 내 평생 핑계는 없으리라. 내 평생 얘만 있으리라 작정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